아멘.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지금 비탄에 잠긴, 절망에 잠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죠. 돈을 가지도 안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좋을 걸로 생각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엄청난 화려한 것을 가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불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게 너무 불안하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요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급 차,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급 집들, 이런 별장들, 이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 다음부터는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뭡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혼육에 예수의 생명이 흐릅니다. 풍성하게 흐르는 거죠.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또 내 몸도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놀라운 세계가 보입니다. 예수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너무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안아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냉랭했던 사람이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 날카롭고 이렇게 까다로웠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바뀝니다. 직장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장이 바뀌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9장 14절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영적 침체 가운데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좀 다니다가 떠난 것은 영적 침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배교입니다. 방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난 겁니다. 교회당만 다닌 겁니다. 그거는 배교입니다.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영적 침체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모습 보면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행복이 없어요. 우울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처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 외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성령 역사가 막 전달되는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막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만나보면 다르잖아요.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아이들 생각하면,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미술을 주잖아요. 그리고 악수 한번 해보면 그 애들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만지면 그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활력이 있어요? 미소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 일단 웃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서 해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될 때 그 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감동, 그 기쁨이 내 혼으로, 내 몸으로 임한다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완전히 사람 달라지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도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나타났던, 성경이나 교회사에 나타났던 현실 가운데 있는 믿음의 별과 같은 그런 인물들도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오늘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증인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통해서
오늘 메시지를 붙잡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 직후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모하게 그 바알 시스템을 쳐버린 거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보다 더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모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무모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막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신납니까?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합이 그 악한 여자 이세벨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거야. 막 기대가 부풀어 가지고, 지금 왕은 사마리아 성 수도에 들어갔으니까 자기는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비가 막 내리고 있으니까 막 기쁜 가운데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현장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그 상황 설명을 다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결말을 봤습니다.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칼로 싹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은 이제 하나님께로, 그리고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로 다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 독합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독하냐. 한국 여자로 치면 박씨에다가 안강채 여자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독합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도 대단하지만 마귀가 아무나 뽑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나 뽑으시겠어요? 마귀도 자기 영역을 확산해야 되는데 자기의 종을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대의 페니키아라고 하면 대영 제국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제국이고 나라인데, 거기에서 신앙이 가장 좋고 믿음의 배짱 가장 좋은 바알 숭배의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공주가 지금 이류 국가의 북이스라엘에 지금 시집을 온 거예요. 완전 아합은 껍데기입니다. 허수아비예요. 이 한 명의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영적인 걸 싹 털어주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지. 지금 아합하고 이세벨은 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클래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안목, 배짱, 결단력, 이게 지금 이세벨이 뛰어난 거예요. 그 이세벨이 들으면서 콧방귀도 안 끼고 마냐, 격분한 거예요. 그냥 격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사자를 그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칼로 죽인 지가 몇 시간 안 지났어요. 선잠이 막 든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사자 보내가지고 뭡니까?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단비가 막 내리고 있는 겁니다. 3년 6개월 만에 깨우니까 잠길에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세벨이 전한 메시지를 사자가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지금 엘리야는 그 전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지금 아침부터 850명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아합 왕, 아합의 경호원들, 군인들, 그리고 10지파에서 온 이 수많은 족장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 군중들이 지금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마지막은 뭐 하는 거죠?
목을 다 베는 겁니다. 이 순간까지, 또 비가 내리는 까지 어마어마한 것을 하루 만에 다 경험한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갈멜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가 다 쏟아버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육신적으로 가슴은 벅차지만. 그래서 탁 선잠을 딱 깼는데 엘리야가 하는 메시지, 조용하면서도 힘이 있는 거죠. 이게 뭐 한 방 꽉 맞은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착각한 겁니다. 하늘에 불이 임하면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안 들을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향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영적인 이 혁명이 변화가 일어날 거라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안 바뀐 거예요. 아합 왕이 근본적으로 안 바뀐 거예요. 위와 아래가 영적인 거든 종교적인 거든 이게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안 바뀐 거예요. 상대방이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이세벨 같은 여자가 일어나 버리면 이게 너무너무 셉니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막강한 여자가 메시를 던지니까 메시지 한 방에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됩니까? 훅 간 겁니다. 지금 완전히 가뿐인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확대 재해석을 한 겁니다. 이제 나만 남았네. 지금 갈멜산에서 싸울 때도 자기 혼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자기의 믿음으로 굳어진 겁니다. 이제 나밖에 없네. 야, 어떻게 배신감이 막 든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이런 배신감.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만일 그날 밤에 진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자객을 보내지 사자를 왜 보냅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면 메신저를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합니까? 자객 보내가지고 그 선지자 한 명 목 따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이세벨은 영적 인물이면서 정치인입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겁니다. 만일 그날 밤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목을 땄다면 북이스라엘 10지파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 갈멜산에 그 불이 임하는 걸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민심입니다. 이게 민심이 모아져 있는데 한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세벨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착각을 한 게 이세벨뿐만 아니라 전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와는 척을 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은 자기가 자객을 보내지 않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던지면 도망갈 거다고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만일에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야가 등을 보이면 겁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엘리야가 겁쟁이다, 이게 이미지로 들어갈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고도의 정치인이었던, 책략을 구사했던 지금 이세벨의 그 책략이, 모략이, 지금 음모가 딱 예상이 맞아 들어간 거예요. 엘리야가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갑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린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 갈멜산의 모습과 지금 밖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지금 은혜의 비가 아닙니다. 이제 얼마나 처량합니까? 날은 캄캄해요. 지금 아직 새벽이 안 된 거예요. 날은 캄캄하죠. 비는 내리죠. 이제는 등을 보이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그 이세벨의 메시지에 놀랐던지 단숨에 100km를 달려갔습니다. 오늘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 형제님 계십니다만은 지금은 부산에서 올라와도 지금 첫 차서도 예배에 참석이 가능하잖아요. 그 당시는 어때요? 뭐 KTX가 있나요? 비행기가 있나요? 뭐 엄청난 빠른 자가용 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100km를 단숨에 주파해버린 겁니다. 죽기 살기로 도망간 겁니다. 위에는 북이스라엘 있고 밑에 남유다가 있는데 여 보면 제일 위에가 뭐죠? 이스라엘 가장 위에가 단입니다. 제일 밑에가 뭐죠?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이 밑에 내려가면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뭐죠?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게 되는데 제일 밑에 도시인 브엘세바까지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간 겁니다. 만일 그날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도망가지 않고 딱 쳤으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엘리야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독재자일수록 백성들의 눈을 무서워합니다. 엄청 눈치 봅니다. 아니면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엘리야는 착각한 거예요. 또 뭐라고 착각합니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영웅들 있죠?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못난 인간이에요. 하나님 내 이것밖에 안 돼요. 이 막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사람이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부르심이 다르잖아요. 소명이라고 다 다르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데 완전 탈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탈진하시느냐? 탈진합니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쫙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사모님도 목사님이 남편이 어디 간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몇 달 만에 사모님한테 우편으로 이게 뭐가 왔겠어요? 이혼 서류가 온 겁니다. 목사님이 전화하고 해가지고 뭐라 했느냐,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에 탈진해가지고 내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는 평범하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하라는 겁니다. 교회도 뒤집어졌고 지금 집도 뒤집어진 겁니다. 한국은 체면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오픈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체면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니까 오픈하는데 나온 거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그만두는 걸 놓고 고민하더라고요. 현실입니다. 목사가 그 정도 일반 성도들 오죽하겠어요? 영적으로 탈진해가지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절망 가운데 잡히고 탄식하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사람인데 지금 타격 한번 입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운돼 버린 거예요. KO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 KO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거기에 자기와 함께한 종을 거기에 머물게 만들고 본인은 하루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수십 킬로 더 들어간 거예요. 네게브 사막으로 아무도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은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케어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요, 성령 충만하면 사자처럼 막 포효합니다. 한순간에 다운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새가슴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된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자기가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겁니다. 착각한 거예요 지금. 이 완전 착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에게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근데 확대 재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영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현장에 준비해 놨는데 나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착하게 완전히 바알 신앙과 도전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안에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절망으로 인해 기운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사랑과 부드러운 터치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갈멜산에서만 하나님의 종을 붙잡아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네게브 사막으로 하룻길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가련한 지금 엘리야를 붙잡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승리를 거둘 때도, 내가 절망에 빠져서 내가 탄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회복시켜 줍니다. 로뎀 나무가 보면 옛날 그 빗자루 만들던 쌀이 나무하고 모양이 흡사합니다. 그 로뎀 나무는 그늘을 피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쌀이 나무 아시죠?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잠깐 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로뎀 나무는 하루 종일 이 햇빛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련한 신심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련한 처지에 빠졌을 때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산을 걷다 보면 능선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양지 바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고 봄 가을에 능선을 걸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음산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 사자처럼 믿음의 용맹이 넘칠 때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탈진했을 때 나밖에 없어.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요 저쪽에 사람이 오면 이쪽으로 갑니다. 혼자 있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혼자 있고 싶었으면 아니 죽기 살기로 100km 넘게 브엘세바 가가지고 거기서 수십 킬로 더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로뎀 나무 아래 다른 나무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있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어떨 때 보면 터미네이터 같아요. 슈퍼맨 같아요. 원더우먼 같아요.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내가 그 사람 맞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이런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야, 다윗, 바울 같은 인물,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들이 영적 침체를 겪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영적 침체,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 시달린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걸 알면서도 애에서 면피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다음 일을 도전할 수 있겠어요? 용기 잃어버린데 도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하루 만에, 이게 며칠 만에 이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왜 깨웠느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자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부드럽게 깨우는 겁니다. 조폭두목이 아니에요. 주님은 실적 못 냈다고 막 압박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 빠졌을 때는 부드럽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톡톡 이렇게, 엘리야 일어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얼마나 놀랬던지 지금 죽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 깊은 속에는 절망해서 그렇지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깨운단 말이죠. 지금 이 네게브 사막까지 이세벨이 마술을 뻗쳤는가 싶어가지고, 자객을 보냈는가 싶어가지고, 뭐 진짜 경상도 말로 시급한 거지. 지금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깨우는 쪽을 딱 쳐다보니까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입니까? 친구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서 삼청천에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보내셨죠? 열왕기상 19장 6절입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예, 한글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옵니다.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과자라고 나옵니다. 원어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중동에 가서 보시면 그 나무로 이렇게 불을 떼 가지고 커다란 돌에 빵을 굽습니다. 이게 밀가루로 해가지고 빵을 팍 구우면, 저도 그걸 가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어요. 안에 뭘 넣고 하는데 그 밀가루 빵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이 빵을 주님이 먹으러 하는 겁니다.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 빵을 들고 지금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빵을 먹고 물을 마시니까 기력이 회복되잖아요. 너무너무 피곤한 몸이라 다시 잠이 푹 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지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찾아오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부드럽게 만지는 겁니다. 두 분 다 뭐 하는 겁니까? 부드럽게 만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지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금 초긴장 상태죠. 죽을까 싶어가지고 부드럽게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뭐 하는 겁니까?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우리가 너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이게 분리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쳐서 탈진해버린, 죽기를 구하는 우울증에 걸린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데 방법이 뭐였죠? 기도 많이 해. 전도하러 가!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부드럽게
만지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뜨끈뜨끈한 돌에 구운 그 빵과 그 생수 그걸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재우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보게 되느냐? 육신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컨디션과 내 마음의 컨디션, 혼이죠. 그리고 내 영적 컨디션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신문제 있거나 우울증 걸리면요, 일단 먹고 자는 게 안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밤에 계속 보다 보면 잠을 못 자면 다음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문제가 뿌리면요, 일단 먹는 게 안 됩니다. 먹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게 씻고 깨끗하게 자기를 꾸미고 해야 되잖아요. 꾸미는데도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운동을 해야 이게 활력 있게 회복이 되잖아요.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자야 됩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다 끄고 잘 먹고 잘 쉬고 잠도 푹 자고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취미생활이 필요합니다. 취미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취미, 뭔가 이게 풀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책을 봅니다.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책만 봤다 무아지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하느냐? 운동을 합니다. 햇빛을 봐요. 얼굴 타는 게 좀 그렇지만 햇빛이 강할 때는 선크림 바르고 자연을 바라봅니다. 아름다운 하천, 아름다운 산을 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활력 회복합니다. 그리고 혼자 조용히 뭐 하느냐? 기도하고 성경을 봐요. 그래야 에너지를 얻어야 회복이 돼야 내가 사람을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이게 영과 혼과 육을 분리시키는데 그럼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뭐 한 겁니까? 음식을 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40일 밤낮을 어디로 갔습니까?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쫙 주파한 겁니다. 왜냐? 음식에 힘이 있으니까 기력을 회복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못난 놈이야. 내 사이 끝났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다 배신해서 내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완전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눈을 교정시켜 주시는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아니 지금 엘리야는 한 명도 없다 했는데 몇 명 남겼다고요? 7,000명. 완전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본질적인 야훼 신앙, 이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 7,000명이나 남아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10지파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판단 미스를, 판단 착오죠 지금 이걸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높은 산 위에 세우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눈앞에서 세 가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강한 바람이 지금 바위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조용한 미세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데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미세한 음성입니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음성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지금 엘리야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면전에 있다 딱 깨달으면 외투로 얼굴을 감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임재가 있을 때 외투로 얼굴을 감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시내산에 왔는지 그 이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3절이죠.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은 고발을 합니다. 그들이 다 죽였어요. 나만 남았어요. 뭐 고발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10지파에는 본질적인 야훼 신앙, 바알 신앙 따라가지 않는 사람 7,000명이나 있습니다. 완전한 수입니다. 7위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금 고발을 두 번째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시끄러운 일을 보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이런 세 가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일어나느냐? 역성혁명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왕조가 바뀝니다. 시리아의 왕조가 바뀌고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죠? 바알 숭배를 심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뭐죠? 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뭘 바꾸는 겁니까?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겁니다. 정권을 교체시키는 거예요.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가 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이세벨이 몰락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 엘리야의 영적인 바톤을 엘리사가 이어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근데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시끄러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 왕조가 바뀌는 것은 격변이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7,000명의 제자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숨기던 이런 제자가 있는 겁니다. 바람에 해당하는 것은 시리아의 왕 하사엘이었습니다. 이 하사엘이 시리아 왕이 돼서 누구를 때립니까? 우상 숭배한 북이스라엘의 몽둥이가 돼가지고 막 치는 겁니다. 지진에 해당하는 것은 예후입니다. 이 예후가 깃발 들어가자 장군이었는데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죠. 내전을 일으킵니다. 이세벨을 죽입니다. 불에 해당하는 것은 엘리사였습니다. 불이 산을 태우잖아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불태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7,000명의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7,000 제자. 드러나지 않는 사람, 시끄러운 게 전혀 없어요. 조용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누구를 위해 남겨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숫자에 비하면 7,000명은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주 미미한 숫자인 7,000명의 제자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손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7천 제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7천인 분명히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적 침체에 벗어나고 싶으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 하느냐? 잘 먹고 잘 자고 필요하면 쉬고 스마트폰을 끊으세요. 그때는. 그리고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